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의 신분이고 이제 복음 아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아들의 신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까지는 후기인과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 율법, 곧 초등교사 아래서 매여 종노를 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유업을 이을 자로 신분이 변하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들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어리석게도 다시 율법의 이 조항을 따라가려고 하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대로 그 율법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율법의 종로로서 하려고 하느냐? 아들이면은 아들답게 행동을 해야 되지. 왜 아들이면서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기님과 청지가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뭐냐면은 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누구 아래 있어야 되느냐?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죄를 깨닫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하되 이렇게 해라 하고 일일이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이런 모든 그런 시시를 받아가지고 살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일일이 코 닦아라, 손 씻거라, 발 씻거라, 어떻게 해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음식은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밥 흘리지 마라, 일일이 다 간섭하잖아요. 언제까지? 스스로 할 때까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청년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스스로 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간섭합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잔소리 되지, 잔소리.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할 때까지만 해야 되는데 크수도 잔소리하면 이제 그때도 문제 생기는 거죠. 그처럼 이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 어린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똑바로 하라고, 합당하게 하라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로서 잘 다스려서 이렇게 올바로 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면은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고 권한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실제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이지만 유업을 받아서 관리를 스스로 하실 때까지는 뭐합니까? 후기님과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죠. 자, 나이가 이게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뭡니까? 아주 어린아이라. 아주 어린아이인데 돌아가시면서 재산, 유산이 많은데 그걸 아이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사기당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줍니까? 법원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을 자이지만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후기를 정하고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일일이 간섭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후기능과 청지기로서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 되더라도 청지기와 후기능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면은 주인으로서의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이 아니면서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올바른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한 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율법도 선한 법이고 의의 법이라고 그런 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섭을 받고 자유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면은 뭐를 받습니까? 억압을 받습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고 자유가 없어요. 일일이 간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계속 정죄함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면은 자유하게 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리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간섭을 받으면 되었고 때가 되면은 완전히 자유하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온직하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했고 율법을 폐했고 율법을 온전했고 율법의 통제와 간섭과 그런 율법의 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저도 많은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강조하는데 보면은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많아서 그래 드렸냐? 아니에요. 교인 한 명입니다. 교인 한 명인데 하루 예배를 3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주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왜 주일날 그렇게 하루에 3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7시 반에 또 예배 드리냐 하니까 이분 한 말이 나는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3번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갑니까? 그렇게 이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만이 나는 천국에 온전히 간다는 이게 꼬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 있는 것도 얼마 전에 전도해가지고 데려나는 교인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사람 완전히 억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예배 3번 안 드리면 천국 못 간다는 의미겠죠. 말을 거꾸로 하면. 얼마나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찔림을 받고 불안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뭐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예배 3번 안 드리면 목사님 예배 드는데 안 가면은 지옥 가면 어쩌나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지옥 갈까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뭐하게 만든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속에 자꾸 젖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하였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참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의 종으로,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7장을 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어제 아래서 죽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서 죽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율법 아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율법 아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이 곧 다른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신앙생활의 귀한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맺다?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거야. 내가 죽임을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 갈까 싶어서 혹시나 또는 징계를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를 한다면은 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로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한다라면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은 불안해서 하는 것과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안해서 주일을 오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복을 안 주게 싶어서 억지로 드립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율법적인 마인드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율법적인 자세로 드리고 예배하고 불안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일을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뭡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지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자냐 복음주의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황치영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화장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왜? 내가 토요일날 청소 다 하거든. 내가 토요일날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는데 굳이 또 주일날 와가지고 청소할 거 없다. 뭐 교회가 뭐 크면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화장실이라도 내가 청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인데 내가 화장실 청소 안 하면 하나님 징계할까 싶어가지고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복을 못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이나 어린아이로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연자로서 내 자유와 내 어떤 권리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또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하였더니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포함한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사람들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 윤리와 도덕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초등학문은 율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전통,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어떤 그 탈무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점이요 그리스도를 조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고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고 탈무드를 따라가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냐고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꾸 교회의 어떤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어떤 그런 철학,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교훈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학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고 있다?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학문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석학이 됐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라니까. 죽으면 죽이라니까. 세상에 길이 남을 만약에 세종대학이 예를 들었다. 세종대학이 한글을 발명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그 날까지 세종대학 이름이 계속 전거될지라도 만약에 세종대학이 지옥에 갔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편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는 있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으나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 끝난다는 사실. 그 영혼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못 똑똑하고 이름을 떨치고 안 떨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부유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하고 영혼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과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런데도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팬데믹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엄청 지금 죽고 있잖아요. 독일도 엄청 죽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엄청 죽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 죽을 때 그런 수준으로 죽고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미안하지만은 3차 또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페인 독감이 몇 년에 휩쓸었냐면 한 3년 정도 휩쓸었잖아요. 사스, 메르스 결국 이거 다 그냥 2년 정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거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최소 3년은 전 세계를 계속 휘둘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말하기를 지금 11월 달부터 한번 2차 유행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3차 유행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인구의 약 60%의 사람이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때 이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전 인구의 60% 사람이 자동적으로 면역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야 되겠죠. 내가 어째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리파수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부작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아무리 의학과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병균 하나 제대로 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드러우면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곧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의학이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죠. 의학이 제대로 더 발전하고 과학도 계속 더 발전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도덕과 모든 것들이 학문이 다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하지 이것들이 영혼을 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도 육체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과학도 육체를 어떻게 편하게 하려고, 의학도 육체 질병을 치료하려고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주장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로서 모든 방해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용어를 무슨 도둑놈이냐? 그 용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둑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근세로서 천국 갈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근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다음이죠.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7절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었으니 그러니까 계명의 법조문 계명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 어쩌다고요? 해버렸다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법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율법 법으로 된 거예요. 이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폐했느냐 율법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화평을 주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과 화평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이 뭡니까? 율법. 이 원수된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뭡니까?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또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 전부 다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때가 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뭐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렇게 전부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에 매가 있다는 거야. 율법 아래 매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 그들을 죄를 씻어서 구원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종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만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내기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는 딱딱 정한 때가.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가 있고 모세가 나타날 때가 있고 다윗이 나타날 때가 있고 전부 솔로몬이 나타날 때고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다 계획하셨고 때를 정하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가장 합당한 때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가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도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정한 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게요. 목사님이니까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저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자녀된 신분으로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안에는 뭐합니까? 그 안에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관에다 이어서 나를 갖다 완전히 불순물을 빼도록 만드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도관에서 나를 꺼내서 순금 반지로 만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튀어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튀어나간다고 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샘물에 그 도관에다가 나는 뭡니까? 그 불로 연단해가지고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안 녹아지면은 반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쓰시는 아름다운 금반지를 만들려면은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이전에는 내가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보니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관에 잡아져가지고 다 녹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겠어요? 전에는 내가 뱀의 모양으로 내가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뱀의 모양의 금반지를 빼가지고 어디다가 금도가니 은도가니다가 이어가지고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 빼내가지고 뱀의 형체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새롭게 십자가의 형태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가 내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몸으로 치지 마시고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뭡니까? 때가 차네. 그것도 오늘 2절에 뭐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로를 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성공할 때가 있고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울 때는 뭡니까?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게 하나네. 정말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순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단축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가까운데 일일이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사건의 모든 일 속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을 이끌어 가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예정에 마구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숨쉬는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숨쉬면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면서 내가 어떤 부정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가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이거 딱 눈 감고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또 늦어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이거 하고 막 그냥 내가 막 잘하면 안 되겠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내 그 어려운 환경에 개입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이때까지 들은 말씀, 네가 읽었던 말씀, 네가 나를 아는 그 믿음 속에 네가 진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실천 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자꾸 일이 꼬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본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 알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맞습니까? 범사가 뭡니까?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죽는 날까지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모두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장에 갈 때가 있고 기장에서 빠진다 올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내 인간적으로 하고 하면 하나님은 자꾸 뭡니까? 그걸 처리하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거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내 모든 인생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천하만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해가지고 죽일 때가 있고 또 뭡니까? 치료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흐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겠다. 여자에게 나겠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몸에서 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이 여자는 말은 율법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말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 그 여자가 누구다? 율법이다. 예수님은 어디 아래 났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율법을 피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에게 났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났고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 곧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데 왜냐하면 5절에 뭐랬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야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여자에게 율법 아래에 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피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 곧 율법 아래 나신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를 따라 이렇게 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아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